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주간에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주일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 걷는 제자가 되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6월절은 금요일에 시작돼요. 그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최고로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으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뒤에서 같이 걸어가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보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곳들도 있고요. 어딜 가나 사람들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먼저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지도 않으셨고요. 식사할 장소를 구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쉴 만한 곳을 찾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사.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월요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야 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 안에는 매매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태우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성전에는 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에 바칠 제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끌고 오다가 자칫 흠이라도 생기게 되면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생겨나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드라크마였거든요. 근데 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드리는 헌금에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드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뭘로 바꿔서 헌금했냐면요. 이 두로에서 생산되는 두로의 세겔로 환전해서 성전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예전에는 뭐 은행 가서 다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고 뭐 그게 안 되면 가장 깨끗한 돈을 찾아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게 다 참 귀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성전이 두로의 세겔로 헌금을 받은 이유는 그런 순수한 신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로의 세겔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요. 그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헤라클레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두로의 세겔로 바꿔서 드렸는데 막상 두로의 세겔에는 헤라클레스라는 그 이방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실질적인 이유는 이 두로의 세겔에 함유된 은혜의 양이 당시 통용되는 모든 동전 중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력이랑 경제적인 이익이 부합돼서 점점 성전 안에서 변질된 상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6절을 보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돌려서 생각하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나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근데 막상 그 성전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매매하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로 변질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겁니다. 이 월요일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첫 발걸음. 예수님은 변질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내 집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결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허울 좋은 성전의 모습만 남아있고 정작 그 안에서는 오늘 이 본문처럼 매매하고 거래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딱 들어오셔서 들여다보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정작 그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가치관만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전된 우리 안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넘치게 살아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몸이 성전되었음을 잊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주님의 선포가 성전된 우리 삶에,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